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 두 번 합동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올 한 해는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라는 주제 속에 17번째 시간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화가잖아요. 그림을 그렸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한참 동안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닫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림 안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고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에서 문을 닫아 걸면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열어줘야, 빗장을 헤치고 나와줘야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문을 부시고 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컴온 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결국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깨부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원어적인 해석을 먼저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라본이란 말로 쓰였는데요, 취하다, 붙잡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받들은다 이 말입니다.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여 손님을 맞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도적으로 모셔드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테우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뢰하다, 의탁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을 움직여 주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 뒤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믿는다, 피스테우신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오놈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개념에서 그 이름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인격의 존재성, 권세, 본질 자체의 그 성향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에쿠시아인데요, 자격, 특권, 합법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이 내게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본질적인 가족관계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가족관계가 되었다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으로 바꾸는 하나의 선택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관자요 통치자여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먼저 관계와 신분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인생은 관계와 신분으로 결정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불안이죠. 내가 누군가에게서 손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나왔다는 불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 때문에 소속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 동창회에 소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지역 고향의 향후회로 소속을 하고, 심지어는 해병 전우회라고 해서 해병대에 어떤 그 소속을 함으로 나의 그 신분을 거기에서 형성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 거기서 끊어져 나왔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 어떡할까? 큰일 났네 하면서 거기서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불안 요소가 가슴속에 가득하면 항상 걱정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이 시민권이라고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그 역사의 근거가 로마의 시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넘어서서 법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 보호막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정치적인 권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그 다음에 투표권을 가져서 로마의 민회에 참석하여 법안이나 정책에 투표할 수 있게 되었고, 비선거권을 가지고서 재무관이나 법무관이나 집정관을 직접 투표할 수 있어서 통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군 복무권을 가지고 로마의 가장 핵심적인 군단병에 내가 거기서 소속되어서 싸울 수 있어요.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서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퇴직금을 주고 토지를 받는 경제적인 혜택도 주었다고 그래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사 및 법적 권리를 시민권자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실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자는 항소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소송에 휘말리고 어떤 상황에서 얽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찌질하게 동네 파출소 수준이 아니라 나는 황제한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직접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동네 그 사람들이 때리고 또 바울 사도를 억어하니까는 바울이 말하길,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그들이 화들짝 놀라잖아요. 나는 이 재판의 억울함을 황제 앞에 가서 신원할 테니까는 나를 놔둬라. 그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도록 그 바울 사도를 호송해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6, 27, 28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고 그 나라법, 로마의 시민권에 해당하는 법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토가를 착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일반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신분적인 외적인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망토를 거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이나 아니면 노예들은 근접도 할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딱 나가면 로마의 시민권자다. 우와,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나 재산은 절대적으로 근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특별함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를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권리와 은총과 권세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나라에 다리 밑에서 구걸하는 어떤 소년이 있습니다. 못 먹었어.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온몸은 떼국물이 줄줄 흐릅니다. 구걸하면서 인생 사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민정시찰을 왔다가 가만히 그 어린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가련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아이를 손을 꽉 잡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같이 왕궁에 들어가자.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양자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순간에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도 따져보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왕이 그 사람을 태워서 자기 마차 옆에 딱 태우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누리고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왕자님 왕자님 할 때에 얼마나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지금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얼만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 에라보는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소유권 자체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 사역장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에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될 가난, 내가 당해야 될 질병, 내가 당해야 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에쿠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능력을 부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이제 막 20살이 넘은 어떤 청년이 의무경찰이 됐어요. 의무경찰. 이 사람이 지금 군대를 그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병 나와서 배치, 동네 파출소에 배치를 받았는데 나라에서 경찰관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어깨에는 이파리 하나 딱 달았어요. 모자를 썼어요. 아주 가녀리고 가녀린 이 청년, 젊은 청년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이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딱 봉 하나 들고 서 있는데 거기서 신호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신호 위반을 하고 딱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잡아야 돼요? 보내야 돼요? 잡아야지. 휙! 세워. 그러면 서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면 걸리는 거죠. 쫓아가서 잡아서 배가 되어지는 벌금을 물리게 되지요. 서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자기가 실수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빼빼하고 어린 청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머리에는 나라에서 준 모자,
의무 경찰 모자를 쓰고 있고 제복을 다 입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권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그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약해 빠졌어요. 아주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미진해요. 부족한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라가 주는 권세가 그 양 어깨에 있기 때문에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약점 투성입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내 마음에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를 믿고 우리가 세상과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확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법적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적어놓으신 권세, 그 권세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요 해방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허덕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다스리면서 당당하면서 명령하면서 사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살아왔습니다. 손을 모으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사장님, 사모님 이러면서 아쉬운 뭔가 조금 낮아진 자의 자세로 늘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비비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심판을 철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 번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특권이 있다. 제가 심심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받는 특권이 무엇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제미나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 딱 되는 순간에 그 자녀들이 받는 특권이 뭔가? 첫째, 신변의 보호를 받습니다. 경호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 특권 경호받는 것은 뭐냐면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같은 급으로 아버지가 대통령이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신변 보호의 경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경호원들이 딱 달라붙어 학교 가면 따라오고 시장 가면 시장에 따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장에 가면 경기장에 따라오고 길을 가면 길을 갈 때도 이 경호원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법적인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니까 재임 중 대통령의 직계 존비속 자녀 포함 대통령의 경호처에 직접 경호를 받는다라고 법적 조항에 찍어놨어요. 그러니 이 자녀들은 경호원들이 딱 보호해주는 그 경호를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밀착 경호가 발행되어지며 거주하는 곳이나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경호 인력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기간을 마치고 퇴임할지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라도 자그마치 15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대통령 자식 할만해.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느냐면 대통령 관저에 거주할 수 있다. 대통령이 사는 곳이 어디? 이제 용산이 아니고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에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이? 청와대에 같이 사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대통령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도 거기서 함께 사는데
모든 식사와 서비스 관리를 다 제공받게 되는데 국가 예산으로 당당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모든 권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의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자리에 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들 누구 앞에 꿇은 거요? 예수님 앞에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잔등에 태운 그 나귀 새끼도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 나가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권세와 영광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자식이 되어지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출입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는데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에 동행할 경우에 공식 수행원에 해당하는 의전과 보안을 끊임없이 예우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냥 따라만 가도 함께 의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이 있어요. 온님 덕에 나발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서 나도 함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은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보호를 받는데요, 혹시라도 애국에 체류하게 되었을 때 해당 국가의 보안 당국과 협조하여 안전 보장을 받는 등 예우를 특별히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애국에 있을지라도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혜택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그 혜택은 끊어지지 않는다. 대통령 할만하네. 할만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대통령 아버지 때문에 거저 받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나에게도 함께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철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제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깨 좀 쫙 펴셔봐요. 어깨 좀 펴셔봐요.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격,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예수의 피를 꾹 찍어서 내 이름을 딱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특별함이 나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권세를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래봬도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담당하고 나를 보호하고 섬기고 지키게 하여 담당 천사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자에게 여러분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이 분당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잘 마치고 이제 저녁에 귀가를 하는 거예요. 새벽녘쯤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길이 다 뚫렸지요. 차가 없으니까. 밟고 가는데 몸도 피곤하지, 차는 없지. 그냥 속도가 조금 올랐겠지요. 사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탁 바뀌면서 멈춰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조금 늦었어.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끽 하고 이제 멈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서 신호와 함께 보행 신호가 뚫려져서 사람이 건너가야 돼.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 근데 그 끝에 나뭇잎 뒤에 숨어있던 어떤 학생이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내가 멈춘 그 앞을 지나가다가 받았어요. 끽! 하는 순간에 부딪힌 거예요. 자전거는 저만큼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탔던 학생이 꽝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에 아차 하는데 그 아이가 붕 날아오르더래요. 활처럼 휘어서 머리가 땅바닥 아스팔트에 탁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즉사예요. 이거 즉사인 거예요. 이거. 그 순간에 핸들을 붙잡고 주야 했대요. 주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영안을 열었어요. 영안을 열어서 뭔가 보게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머리통이 아스팔트에 딱 닿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 머리통을 이렇게 딱 받쳐주더래요. 안 닿게. 그리고 그 애가 몸이 땅바닥에 깨지지 않도록 몸을 이렇게 딱 받아갖고 이렇게 세워주더래요. 약간 구른 거지. 약간 굴렀지만 애가 거기서 다치거나 죽거나 상하지 않고 일어서더래요. 곧바로. 그들만 딱 쳐다보고 또 자전거를 보더니만 자전거를 얼른 주워보니까 괜찮으니까 딱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아저씨 조심해요! 그러고 가더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만 마음속에 믿어도 환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외롭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탄식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딱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열매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